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넘고 내 영혼을 넘소서. 내 마음속에 속상한 이 평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넘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거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아니고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반신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심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8월도 첫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소망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주께서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15번.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5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회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그늘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싸워 인성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인서 사원이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8월 3일) 첫째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조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각 교회마다 행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저들의 모든 행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특별한 행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교회 교회를 세워주시고 죄 중에 매이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기쁜 뜻을 헤아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13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도 역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도 역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휴거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끌휴, 끌거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튼 이 휴거는 이 기독교의 대단히 중요한 그 교리적인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와 이제 만나는 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보다도 아주 마음 설레는 그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휴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줄을 껴놓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페이지 신약성경 42쪽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천사들이 지금 모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은 주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들어올려가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24장 보기 밑에 36절을 봅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 천사들도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을 보십시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시면서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혼선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임하는 것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과 또 땅으로 오시는 지상 강림,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아무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 국내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지금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복잡하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설교 자체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휴거의 사건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인식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지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영적인 깨어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 중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 있는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휴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하늘로 끌려 올려져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계시록을 봐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표현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이러한 설명들이 성경에 있듯이 이 휴거를 의미하는 설명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를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몇 군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불 적에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보니까 14절을 먼저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죠. 그 자들을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께서 데리고 오신대요. 뿐만이 아니라 16절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들의 그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한 여러 소리들이 나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얼로 공중으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아까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천사장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끌어올려가 바로 이 휴거 캡처 랩처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끌어올린다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있던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 31절의 말씀에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휴거라고 하는 단어다. 이 휴거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랩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리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라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라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독수리가 그 먹잇감을 이렇게 채워가듯이 채워간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순식간에 채워가는 이러한 채워간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라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 그 헬라어에서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갑작스럽게 잡아서 옮겨가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빼앗아가다, 그리고 또 재빠르게 자기에게 끌어들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의 랩처나 라틴어의 라투스, 헬라어의 하르파조 다 이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서 전부 다 유래된 그러한 말이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용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볼 적에 이거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일이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한, 남에 의한, 내 힘이 아닌 딴 사람의 힘에 의한, 즉 하나님의 힘에 의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저기가 뜻을 잇냐 하면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순식간에 하늘 공중으로, 이 하늘 공중이라고 하는 그 공중은 우리가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 그 공중을 말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그렇게 끌어올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이 단어가 너무나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우리 육신들, 즉 죽은 사람들의 육신이 부활하고, 그리고 땅에 생존하고 있는 자들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같은 시간에 함께, 모두 함께
그러니까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는 저나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나 또 우리 신학수 권사님이나 우리 또 박래복 집사님이나 우리 박재섭 형제나 또 우리 박기섭 집사님이나 우리 또 하복래 사모나 이렇게 함께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탁 채워가듯이 순식간에 이렇게 무리를 잡아채서 끌어당겨서 올려서 정지되어져 있는 구름 안으로 즉 예수님이 계시는 그 구름 안으로 올려져 가는 사건 이 일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휴거가 왜 일어나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좀 도와주셔서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 제 책으로는 14장 2절 172쪽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셨을 적에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겠다, 다시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거기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자,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찾아주세요. 얼른 살전 4장 17절 신약성경 332.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4장 16절 17절을 봅니다. 332쪽.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권사님 332쪽에 자 1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처럼 다시 오시는, 휴거하시는,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그래서 손오공만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구름을 밟고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지구상에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끌어올려지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 또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41쪽에 몇 페이지에? 41쪽에 41페이지에 거기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난이 있겠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로 공중에 지금 끌어올려져 가고 하늘에 있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아까 거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택감 받지 못한 불신 불택자들, 지옥에 떨어질 그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얼마나 그 환난이 큰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있어요. 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이 당부하시죠?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을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어요. 그 다음에 또 왜 데려가시느냐, 왜 휴가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와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를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3절,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
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3절 그 앞에 5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립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말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에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죠.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는 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흙이 되어서 썩어버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그랬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죠. 네. 사망을 삼키고 이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겼고 또 죽음을 이기죠. 그래 이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그죠? 이 사망이 죽음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죄인은 다 죽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았죠. 죄 씻음을 받았죠. 아까 구속함을 속량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이 사망,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절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신실한 건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갖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휴거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죠. 이 휴거는 그 아주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그랬잖아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아까 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장과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난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죠. 많은 사람들이 보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적에 그 오는 순간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못 봤는데 오늘 잡아놨더니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오시고 두 번째는 첫 번째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까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우리도 변화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어떤 몸? 신령한 몸. 예수님처럼 이 벽을 그냥 꼭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벽을 스르륵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몸도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활한 죽은 성도와 변화된 우리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 신학적 용어지만 굉장히 휴거 사상은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음 시간까지 이 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얼로 아버지 계신 집으로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 집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이 땅에 계실 적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성취돼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이것이 휴거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의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그때 생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 성취되어지는 것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약속했던 보았던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심판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주께서는 신실하시고 진실된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낙심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가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훈, 그의 영광 안었다. 허락하신 말씀에 주가 친히 세웠다. 안손이 세운 교훈, 뜬글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공존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광 안치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러진 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깨어있어 늘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와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주일 추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성격대로 쓰여질 적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동기로 교통돼 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그리고 후손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